네 부분으로 파트를 나눠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나아만이라는 장수가 자기 집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여자아이를 통해서 엘리사를 소개받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8절부터 14절까지는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금으로 그의 나병이 치유받는 사건이 나와 있고, 15절부터 19절까지는 그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내가 평생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결심을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모습을 보고서 나아만이 주는 예물을 받지 않고 거절하는 자기 스승 엘리사를 보면서 예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쫓아가서 나아만에게 여러 가지 예물들 요구했다가 그만 나아만이 가졌던 나병이 자기에게 임하게 된 게하시의 사건으로 오늘 이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오늘 이 나아만이라는 장수는 아람 나라의 장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에게는 썩 그렇게 성경 속에서 익숙하지 않은 나라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에 해당하는 나라입니다. 아람은 당시 고대시대부터 통상 무역하는 일에 굉장히 밝았던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각지에 다니면서 무역을 하는 중에 그 당시 아람 나라 언어가 동방세계의 주된 언어, 통상 언어가 됐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사시면서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아람어를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람 나라의 영향력이 컸던 것을 볼 수 있고, 또 이스라엘과는 굉장히 적대적 관계와 또 화해의 관계를 오가면서 상당히 많은 기간 어려웠던 그런 상황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아람 나라에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웠던 나아만 장수가 나아만이라는 장수가 아람 나라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았는데, 그만 그의 몸에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 걸려서 그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는데 그는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나병에 대한 문둥병에 대한 정결규례가 워낙 엄격해서 일단 나병이 걸린 것이 확인이 되면 일반 사람들과 같이 접촉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아마 아람 나라는 또 장군이었기 때문이었을는지도 모르고 또 유대인들보다는 훨씬 더 정결 개념이 덜했을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 아람 나라 장수 나아만이 북이스라엘인에게 가서 선지자의 도움을 받을 만큼 절박하게 느껴졌던 그런 질병이었으면은 틀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 나아만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온 한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어떻게 해서 이곳에 왔을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당시 고대 시대에는 되게 전쟁을 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을 잡아오고 남자는 되게 죽이고 여자는 잡아와서 포로로 삼고 종으로 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죠. 근데 이 경우는, 이 아이는 전쟁의 포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기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우리식으로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인신매매단에 끌려갔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어린 아이였으니까 어디 혼자 놀러 나갔을 수도 있고, 또 한 명만 잡아 들어온 것처럼 느껴지는 걸 봐서는 혼자 어디 엄마 말 안 듣고 나가 놀다가 엄마하고 고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이것을 끌려간 그런 아이의 어려운 아주 억울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 장수 나아만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 어린 아이는 아주 억울한 그런 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3절에 보면 자기가 섬기는 그 나아만의 부인 여주인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소녀가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단에 의해서 잡혀와서 남의 나라에 엄마 아빠에게 고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억울하게 억울하게 끌려와서 이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어린아이가
자기 여주인의 남편인 아람의 아주 유명한 장수 나아만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런 정보를 자신이 섬기는 아람 왕에게 이 말을 하고 아람 왕의 편지를 받아서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그 병을 고치게 되는 사건이 오늘 열왕기하 5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었고요.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아주 훌륭한, 아주 탁월한 그런 선지자를 오래전부터 여러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데 때로는 그들의 능력이 너무나 탁월하고 힘이 있어서 이방 나라 장수 나아만까지도 치유하는 그런 정말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의 근거로 이 말씀을 삼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자부심이었고 영적인 자부심이었고 영적인 생각, 성경에 대한 그들의 이해였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전혀 다르게 성경을 이해하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이스라엘에는 많은 과부들에게 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이방 땅이었던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에도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이방 나라였던 이스라엘과는 굉장히 어렵게 살았던 어려운 전쟁의 대치로 늘 살았던 그런 아람 나라 그리고 그 후에는 수리아라고 이름 붙여지고 지금은 시리아라고 붙여지는 그 시리아 사람 장수 나아만에게 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거를 하나의 사건으로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를 도왔고 엘리사가 나아만 장수를 치료했다 이렇게 말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저 말씀을 어떻게 말하냐 하면 하고 많은 그 흉년에 기근에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지 않고 사렙다 과부에게 찾아갔고 하고 많은 나병 환자들이 이스라엘에도 많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찾아가지 않고 나아만 장수 아람 나라 나아만 장수에게뿐 하나님이 치유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사건을 보는 해석이었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해석을 듣건 이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28절부터 30절까지 뭐라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냐 하면 해당에 있는 자들이 해당에서 이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그 도시가 이 산 위에 세워진 그런 동네였던 것 같죠? 그 위에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서 지나서 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인의 역사를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몹시 마음에 불편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하고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들에게 가지 않고 나아만에게 갔다. 아람 나라 장수 나아만에게 갔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해가는 예수님의 말씀이 몸내 불편했던 유대인들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아만의 치유의 사건을 당연히 유대인 중심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그런 생각은 옳은 해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택하셨고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속하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중에 정말 빼놓지 않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을 설명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중요한 정의는 이런 것입니다. 복음이란 자격 없는 자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주시는 구원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복음이란 뭐냐 하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오늘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가 치유의 역사를 받을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선 이방인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여러 번에 걸쳐서 아마도 전쟁에 참여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설령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전쟁에 임하는 아람 나라의 대표적인 장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문둥병, 나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나병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병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이런 질병에 걸린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자격이 없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격이 없지만 그런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정말 보화가 치밀러 오르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근데 이런 말씀이 사실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건들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일반적인 관행으로 이해하고 해석해 가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분노할 만한 일들이 참 많이.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하면 바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을 회개케 하는 역사입니다. 니느웨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아수르는 고대의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고대의 큰 왕국들 중에 가장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아주 혹독한 민족이었어요. 정복을 하면 정복한 그것에 씨를 말리는 혹은 이민 정책을 쳐가지고 그 민족성을 완전히 말살해 가려고 하는 것이 아시리아 나라의 아수르의 정책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한 100년, 한 150년 전쯤 나름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는 지식인이었고 앞으로의 정세에 대해서 나름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수르가 장래에 이스라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직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 명령을 이 요나가 극구 피해 가려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포위와 하나님의 작전에 의해서 그는 결국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심판은 진짜 심판이 아니라 이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나가 이 3일을 걸어야 다 다닐 수 있는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데 놀랍게도 이 니느웨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서 그들이 금식을 하며 제후에 무릎을 쓰고 옷을 평복을 다 벗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는 과정을 보면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요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고서 너무 마음에 괴로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방 민족의 저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저들은 결국 멸망해야 될 민족이고 저 나라가 멸망해야 이 이스라엘의 평화가 보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요나는 그 니느웨의 백성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못내 마음에 불편해하면서 요나서 4장 3절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게 요나의 심정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요나의 생각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했지만 자격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혹독한 아주 잔인한 민족으로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모르실 일도 없는데 그들을 향해서 구원의 길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요나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부족한 자격이 없는 아무런 힘도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은총에 누릴 수 없는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한 이스라엘 소녀를 통해 자격 없는 나아만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를 보내셔서 그의 나병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처럼 말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런 복음, 자격 없는 그들에게 다가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런 복음이 이제 선포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염려가 생겼습니다. 질문이 생겼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 은혜를 오용하지 않겠는가? 은혜를 받긴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게 여전히 나로 하여금 더 많은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런 작용, 그런 동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그 말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많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했다고 해서 우리가 여전히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해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자격 없는 자들을 그렇게 나만을 구원하듯이 니느웨를 구원하듯이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음의 세계 안에 잘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나 자유나 용서, 구원, 중생, 하나님의 자녀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잘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랍 나라에 잡혀간 이 여자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자아이는 어떤 여자아이입니까? 미루어 짐작하건대 인신매매당 같은 데 잡혀갔다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모에게 인사도 못하고 갔을 거예요. 뭐 전쟁으로 잡혀간 것도 정말 불행한 일이지만 전쟁으로 오면 전쟁이 일어나니까 위기의식을 느꼈음직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인신매매단에 잡혀갔다면 그가 정말 태평하게 생활하고 있다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잡혀갔습니다. 그의 아이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마음의 분노와 원망과 자책과 미안함과 후회 등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겠습니까? 엄마는 얼마나 보고 싶었으며 아빠는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뛰어놀던 그 고향은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아십니까? 오늘 놀랍게도 이 아이가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에게 계셨더라면 그의 나병을 고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이 아이의 표현은 이 말 한마디였습니다. 저 아이가 집에서 갑작스럽게 잡혀갔어요. 남의 나라에 끌려갔습니다. 매일 설거지하고 매일 닦아야 되고 매일 청소해야 되고 매일 시중고 들어야 되고 주인의 여주인의 옷을 빨아야 되고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을 그가 감당해야 했겠습니까? 그런 일을 감당하는 그 아이의 마음은 얼마나 황폐화되었고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자기 주인이 나병에 걸린 것을 보면서 자기 여주인에게 지금 한 말이 저 말이었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아마도 그의 병을 고치실 것입니다. 저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저 아이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저 말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저 아이 안에 분노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아이 마음속에 원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 아이 마음속에 자기 인생에 대한 자책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떤 분노도 어떤 제 자책도 어떤 후회도 찾아볼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런 말이 저 여자 어린 아이에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 나아만 장군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저 말은 저 정보를 주는 것은 이 어린 아이에게는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사명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무슨 밖에 나가서 이런 정보를 용한 의원을 찾아와라 라고 하는 말을 들은 것도 아니었어요. 아니, 그런 정보를 이야기하면 내가 뭘 알아 이렇게 핀잔만 들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잘 됐다. 정말 잘 됐다. 당신이 그렇게 나 같은 사람 잡아오더니 당신이 이렇게 나병 걸린 거 보면 그건 하나님이 천벌을 준 거야. 이렇게 말하기가 얼마나 쉽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아이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쳤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여자아이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 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이 여자의 마음속에 보통 사람들이 가진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그렇게 반응하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반응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복음이 무엇일까? 그 아이에게 주신 그 역사가 무엇이었길래 그 아이에게 어떤 변화가 가능했기에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 그의 인생, 나만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고 그로 인하여 이 여자아이의 인생도 아마도 많이 바뀌져 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삶이 바뀌기 전에 먼저 이 아이의 그 내면에 무엇인가가 먼저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초점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보면 이사야 5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겠느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정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함과 같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소식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사건으로 의하면 이 나만 장군에게 우리 이스라엘 땅에 가면 당신을 치료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좋은 소식 아니겠어요? 그건 다만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그 발걸음 얼마나 아름답느냐. 정말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죠. 복음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의 마음속에 이미 복음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아이의 마음에 더 이상 분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의 마음에 있는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는 여전히 고난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는 여전히 오늘도 빨래를 해야 되고 오늘도 여전히 마루를 닦아야 되고 오늘도 여전히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마음속에 자기 마음을 설레게 하고 무엇인가 말하게 하는 그 무엇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었고 그 복음을 이 사람에게 전하면서 나아만과 함께 그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그것은 결국 그의 인생도 바꿔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주시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여자아이에게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요? 그 아이에게 무슨 복음의 비밀이 있었을까요? 겉에 전혀 드러나지 않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찾아볼 수 없는 복음의 비밀이 그의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의 분노도 원한도 후회도 자책도 없습니다. 이제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인 나아만을 보니 그가 안타깝게 보여졌습니다. 내가 비록 작은 아이이고 우리 주인은 돈도 많고 명예도 많고 권세도 있고 힘도 있지만 그러나 그를 돕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무언가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나를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인 저 사람은 저것으로 값을 담당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게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내가 알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소식이 너무 귀하기에 그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여자아이의 그 마음이 얼마나 크고 위대했겠냐는 겁니다.
한낱 종에 불과한 아이가 주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이 소식을 전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유해지고 더 높은 지위를 갖고 더 탁월한 권능을 가져야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면에서 다른 면에서 열심히 여전히 공부해야 하고 또 열심히 연구해야 되고 또 열심히 비즈니스를 해야 되지만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 여자아이가 언제쯤부터 이 마음 안에 있는 담이 무너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자아이가 갑자기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팔려갔겠죠. 나아만에게. 팔려갔습니다. 자기 인생을 후회하고 내가 왜 이런 인생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변화가 되기 시작했겠죠. 그의 변화가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시점은 그가 자기 여주인에게 엘리사를 소개하는 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나아만은 이스라엘 아람 나라 왕에게 그 이야기를 했고 보화를 가지고 보물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 엘리사를 만나고 병을 치유하고 돌아와서 이제 큰 잔치를 벌이지 않았겠어요? 왕과 함께 전체를 벌이면서 이 여자아이, 이름도 없는 이 여자아이를 초청해서 이 아이로 인하여서 내가 이런 은혜를 누렸다고 왕에게 소개도 했을 것이고 그 아이에게 선물도 주었을 것이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여자아이에게 과연 담이 허물어진 것은 어느 때일까? 그 아람 나라 장수와의 벽이 허물어진 것은 어느 때일까? 아마 우리는 이것을 그가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라고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고 돌아왔을 때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 이 여자아이의 마음속 깊이 있는 그 벽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훨씬 이전에 그 담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자를 만났더라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의 이미 그런 마음이, 용서의 마음이, 화해의 마음이, 그리고 그 모든 더 이상 그가 우리의 적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이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 이 아이의 마음속에 과연 그런 짐들이 무너지고 그런 담들이 무너지고 더 이상 나만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저를 징계하고 하늘의 벼락이라도 내려서 저를 그냥 하나님이 징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저가 엘리사를 만나서 어쨌든 저의 병이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어느 시점부터 그가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시나요? 이 사건을 최소한 한 번, 두 번 이상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다면 과연 이 여자아이는 언제부터 그런 복음의 마음, 언제부터 복음이란 값없이 대가 없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을 알고 내게도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도 베풀어지기를, 내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에게도 같이 동일한 은혜가 누려지기를 그렇게 바라며 그렇게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이 여자아이에게 언제쯤 생겼을까?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셨습니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입술로 하시든지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든지 그렇게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어떤 것도 없이 값없이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은혜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도 임했으면 좋겠다. 나를 정말 힘들게 해서, 정말 교회를 힘들게 해서, 정말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피폐하게 해서 저 사람은 좀 하나님의 좀 다리를 좀 어떻게 치서라도 좀 야단을 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저에게도 내게 임하셨던, 내게 거저 주셨던 그런 은혜가 동일하게 저 사람에게도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런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간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복음이 우리 내면에 있을 때 비로소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한마디 나오고, 그 입술을 통해 한마디 나온 이스라엘에 가면 당신을 고칠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 나아만의 인생을 바꾸고, 나아만의 인생에 바뀐 인생이 다시 자기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연쇄적인 역사로 그런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역동적으로 그 공동체를 바꿔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여자아이는 과연 언제쯤부터 그 사실을 알았을까? 언제쯤부터 그 사실에 그 마음 깊은 곳에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 내 안에는 그런 마음이 지금 있는가? 그 복음이 지금도 내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며 나로 하여금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말하게 하는가? 그런 마음을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봐야 할 본문의 초점이었습니다. 언제 그 사건이 일어났나요? 성경은 그 사건을 바로 2000년 전이라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시점, 2000년 전의 시점이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이미 만나고 계셨나요? 아직도 우리가 만나지 못했나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복음은 요나가 그 복음을 듣고서 분노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바로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복음은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새롭게 복음적 관점에서 들었을 때 분노하며 돌을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게 바로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돌을 들든지 아니면 그 앞에 엎드리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사실 아무런 복음에 대한 감각 없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는 것뿐이지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손에 돌이 들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무릎이 주님 앞에 꿇려져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됩니다. 무관심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진정한 사실을, 진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힘써야 될 것은 여전히 말씀에 대한 묵상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말씀은 거울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거울은 우리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기는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거울을 보는 거예요. 우리를 투명하게 객관화시켜서 보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 저는 여전히 지금도 제 키가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모자리게 생각해요. 근데 저와 같이 사는 사람은 제가 좀 작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이게 주관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지 않으면 이 말씀에 선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이 소녀가 자기 기준으로 보면 나아만은 여전히 평생 원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가 직접 자기 자신을 잡아가지는 않았어도 그는 평생 내가 저주하며 살아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갈 때 놀랍게도 그는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원수를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원수가 원수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원수가 아닌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여인에게는 그가 더 이상 원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보면서 자기를 객관화시켰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았을 때 생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두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공부와 묵상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사실 복음의 능력을 그렇게 놀랍게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복음이 뭔가, 아니 초대교회 당시에는 복음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한 번의 설교에 어떨 때는 3,000명이 구원받기도 하는데 왜 이 시대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냐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 오라 권면하고 해도 잘 나오지 않는 이런 일들은 왜 이 시대에 일어나는 거냐는 겁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힘없이 맥없이 이렇게 힘없이 나서 있는 그런 존재로 서 있습니까? 복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 시대의 복음과 오늘의 복음이 다른 것일까? 그 복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양궁 선수가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쏠 때 양궁 선수가 해야 될 일은 양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론도 필요하지만 평소에 훈련도 많이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양궁 선수가 화살을 쏘기 위해서 사선에 서는 순간 그의 호흡과 그의 자세와 그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 화살은 정조준을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처럼 복음에 대한 성도의 이해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겸손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이는 그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의미를 깨달을 수 없을 때가 허다히 많다는 겁니다. 어제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정말 놀랍게 발견했어도 오늘은 그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면 복음의 능력은 우리로부터 떠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연세 많으신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중심과 복음의 균형 잡힌 생각들을 가지고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정말 감동을 느끼고 깨달았던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식이 필요하지만 지식의 문제만이 아닌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결코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없습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것은 자기 생각이 강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강한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가 엄청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은 내 안에 들려지는 순간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연세가 많아지면 그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하기를 조심스러워하고 들으시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들으려고 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 바른 중심을 갖기가 엄청나 어렵습니다. 오늘 이 여자아이의 모습은 자기 인생이 다 피폐된, 망가진 그런 인생입니다. 더 이상 그의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복음의 변화가 그러고 하여금 자기 주인을 위하여서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를 만나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나음을 입을 수 있었겠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과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그리고 나중에 이 아람 나라에 영원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당분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 삶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운명을 바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 장군의 인생까지 바꾸는 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었습니다. 내가 어린아이였지만 내가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복음이 있을 때 그 복음이 내 인생을 바꾸었을 때 우리의 인생을 바꾼 그 복음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바꾸고 우리의 공동체를 바꾸고 우리의 교회를 바꾸고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 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깊은 귀를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고민을 갖고 말하기보다 듣기에 더 힘쓰는 그래서 복음이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와 또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